오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긴 가지만 가가지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을 알고 출애굽 과정도 알고 모든 걸 아는 우리들이 봐도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I'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사실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나만 하나님이야. 나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지식과 이런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 하나님을 다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신 그 사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했던 거는 과거로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좀 전에 박종현 목사님 드럼 치시는 그 과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점점 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아직 미래는 안 갔잖아요. 지금 미래로 가고 있는 중인데 20, 30년 후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영표 축구 선수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온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을 공부했냐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신학도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자존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존하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충분하셔야 스스로 자존할 수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계속 그렇게 설명하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 그게 하나님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도대체 그러면 인간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쭉 보면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러분 처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제가 누군지 모르죠. 이정목입니다. 이름만 알지, 스스로 있는 자처럼 이름만 알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성격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알아가면서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벌써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누구를 딱 생각하면 저분 진짜 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뻥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캐릭터를 볼 때 알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난 영원한 존재고 불변하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어떤 구원자냐?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걸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공전하고 자전하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다 역사하셨지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믿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 유명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도 그랬고, 다 이신론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관여하시죠. 개입하시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등장하셨던 모습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시면서 나만 하나님이고 나만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행하는 일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셨을 때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생활하려면 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등장하시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 혹시 있습니까? 네. 내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애굽 사람들한테 구해. 내가 그렇게 하도록 역사해 놨으니 구해. 그러면 필요한 것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런 의복과 폐물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데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급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필요한 노잣돈이 다 생긴 거예요. 은근 폐물이 구하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공급의 원칙이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는데 뭘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공급의 원칙은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필요했을 것을 다 아셔. 다 아시죠?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돼.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찾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건 일부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아마 거기에 꽃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1209쪽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꼭 찾으세요. 그리고 꽃표 해놓으십시오. 꽃표를 해놓든지 동그라미를 해놓든지 세모를 하시든지 별표를 하시든지
자유롭게. 120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주 기도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뭐냐? 공급의 원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이게 기도의 법칙이고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느냐?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야, 이거 저 애굽 저 강직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우리 노예로 불려먹었던 장나라한 사람들이 주겠어? 하고 안 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런 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주인은 저거 주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미국의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인데 미국에 거의 한 50년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완전히 이제 원어민 발음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뭘 부탁하셨냐 하면,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보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뭐 여차여차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분인데 영어 이름이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고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검진을 저희가 후원해 드렸어요. 여러분, 후원한다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돈을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후원해 드린 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내년도부터 매월 2명씩 연 24분의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도와주실 수 있으시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면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지금도 그 시행되는 거고요. 올해도 한 70명 정도 저희가 후원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떻게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것. 두 번째, 공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딱 가니까 어디에 멈추냐면 시내산에서 멈춰요. 그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법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법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이 법이라는 말은 디렉션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그 히브리어의 뜻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방향키와 같아요. 이렇게 가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주시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를 올가매고 막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구원자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공급하시는 공급자로 등장하셨고, 세 번째는 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럼 스스로 있는 자,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경험하면서 마지막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보면 그때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시고
성막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한번 볼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딱 완공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법까지 주고 이렇게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 인간들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느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있는 자 도대체 뭐야?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